책 중에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그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이 세금을 다 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세무서에 가서 남편이 세금을 다 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막무가내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직원이 말하기를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없으면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심지어 책을 한 권 한 권 다 빼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다 넘기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이 자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큰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호랑나비를 잡겠다고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나비가 잡히지 않고 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소파 밑을 막 휘졌습니다. 호랑나비를 잡겠다고. 아마 여러분 집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소파를 좀 움직이니까 소파 밑이 어떻던가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고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대기로 막 휘저는 동안에 그 소파 밑에 있던 먼지와 함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쓰레기를 치우러 보니까 거기 남편이 납부한 세금 영수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호랑나비를 보내주셔서 소파 밑에 있던 영수증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의 칼도 아니고 블레셋의 칼도 아닌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자신의 칼에 자신의 생명을 끝장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세 아들은 전사하고 사울은 자살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유다 집 밖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시글락에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도 죽었다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도망나간 종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온갖의 마타도를 뻗들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밀고 돌아가여 3,000명의 최정예 병사로 뒤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철천지 오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울의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사울은 분명 사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할렐노래라는 애가 곧 슬픈 노래를 지어 자신의 측근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함께 부르도록 함으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 어떤 정치적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곧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하여 유다 지파의 정치적 그릇을 키우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파가 되게 한 것입니다. 포용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파가 11지파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릇이 되도록 다윗은 직접 유다 지파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국민 통합의 애연적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을 마친 다윗은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어요. 어디로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베들레 목동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15년 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권 회수를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찌 이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가 되었으면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내가 행한다, 일을 내가 성취한다. 그러므로 너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속해서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내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로 헤브론 지역에 흩어져 각 성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마침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으로 다윗은 헤브론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그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 첫 업무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우리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한없이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장사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그가 큰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앞으로 내가 계속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서 구해준 적이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행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바로 그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서 구해준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선한 일도 착한 일도 의로운 일도 복받는 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어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사울이 왕이 되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 후에 사울 왕은 어디 기록을 봐도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과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하고 7일 동안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이 사실, 이 일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아브넬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서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막 떠오르는 다윗 왕의 그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된 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면 복이 된다는 거죠. 복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이 유일하게 한, 왕이 되고 한 유일하게 한 선한 일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장례를 치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이게 어려움입니다.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약 5년여 동안 바로 북쪽 이스라엘은 정부를 조직하지도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장례를 합니다. 또 다윗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그들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울 왕의 장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신의를 지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첫 번째 일로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에 대해 축복하고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복된 일이라는 거죠. 복된 일. 다윗은 왕으로서 이처럼 선정함으로 권력을 사유한 사울 왕과 비교되는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 왕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한 통치를 한 사울 왕과 오늘 다윗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지파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이나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 패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게 됐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권력의 탐욕을 부리던, 그래서 언제 이 권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기회만 노리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도를 기브아에서 요단 건너 마하나임으로 천도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마하나임에다가 수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건너간 거죠. 아브넬은 권력의 몸통으로서 이제 마하나임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1차 한민족 두 국가 체제가 된 것이고,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되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고, 그 후예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바로 유다 지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올시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그 상황, 한민족 두 국가가 된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11지파가 뭉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남쪽 유다에서는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 못가에서 만납니다. 이제 나라가 갈렸으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가 한번 싸워보자. 이 군대 장관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의 주도하에 양쪽에서 12명의 병사들을 내세워 싸워서 이긴 쪽이 이긴 것으로 하자 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24명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서로 찌르고 찔려서 24명이 다 죽고 맙니다.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요압의 그 동생 아사헬이 이 남쪽 유다에서는 죽게 되고, 아브넬에 속한 자들 북쪽 이스라엘은 360명이 죽는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전한 내용이 사무엘하 2장까지의 내용올시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맹렬했던 싸움에서 남쪽 유다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는 말에서 이 패했다는 말은 크게 손상을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 크게 얻어맞았다, 크게 얻어맞았다. 이스라엘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한 결정적인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복들을 사용하셔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라는 말은 다윗의 신복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신복들을 부상당하도록 크게 때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복들이 봐도 자기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 한 지파, 유다 지파 큰 지파가 아닙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한 지파와 11지파와 군사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넬의 병사들,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을 하나님이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36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2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뜨는 해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가 되었고 사울은 지는 해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다툼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유다 지파는 한 지파이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더 강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사울의 집은 11지파로서 땅도 넓고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지만 점점 약해져 가고 더 약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 섭리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성취되어 가는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은 계속 뜨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성장해 가고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점점 잘 됐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정치적으로 약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신분까지도 동시에 약해져 간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울의 신복들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강해졌다. 이 말은 영향력이 점점 더해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가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마음으로 흠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흠모해요. 다윗의 세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여론조사라면 압도적으로 다윗이 지지를 얻는 겁니다. 인지도가 점점 떨어지거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의 혈연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 개인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 때문이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점점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모두가 다 잘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연약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어떤 싸움에 가도 다윗은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숨겨진 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세우실 제사장 나라고 다윗 왕국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은 모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윗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다윗도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22편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듣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서둘러서 그의 신복들과 함께 그 왕권을 접수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다윗만큼 뛰어난 장수는 없었습니다. 다윗과 버금갈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권을 접수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아브넬과 사울의 신복들과의 충돌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진 크고 비밀한 일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읍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고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이 없어요.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연약을 도와주시고 무지를 도와주시고 부족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는 사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축복하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탄투리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뉜 7년 반 동안 모든 정세 대세는 점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과 사, 여러분에게 있는 화와 복,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물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더욱 우리의 기도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